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잘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남자들끼리 하면 더 웃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러면 더 웃더라고요. 자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표현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어떤 표현? 사랑하면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 유한이 엄마 아빠 애기한테 표현 엄청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서로에게도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아시겠죠? 예. 네. 드디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2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다 몰라도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삭을 잡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의 관점에서 이끌어 간다면 아브라함 자체는 정말 열심히 살아간 가장의 모습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꼭 필요로 한 그 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참 괜찮았던 수고했던 가장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달라지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코 탐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여러분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언제 주세요?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이삭.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최초 함께 약속했던 언약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코 옳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이것은요 두 개의 신을 사랑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행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결과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 얘기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127세의 나이에. 이제 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깨달을 쯤 되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안개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휙 사라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장수했다고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후딱 가버렸어요. 언제쯤? 이걸 다 깨달았을 때는 죽을 때쯤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혹시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분명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삶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요 한 독신의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혼자 사는 것을 원했지만 자녀 갖는 것을 끔찍히도 원했어요. 결국에는 늦지막한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이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봐도 엄마의 열심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 우상이 되어버렸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착이 돼버렸던 마음은 어떻습니까?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적 불안 증세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이는 늘 분노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장 열심히 살아간 가장 아브라함처럼 마음속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려는 자신의 소견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내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것이 결국에 최우선순위 우상이 돼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라고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자연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조경훈 집사님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몸이 아파서라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여러분 믿음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굴곡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야 할 때쯤 그 나이가 돼 보시면 그때 비로소 깨달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그 목사가 이야기한 게 맞았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봤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매주 가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얘기 매주 듣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약점은 사탄에게 들통나는 것이며 반드시 사탄은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것을 옳다고 볼 것이고 맞는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엄마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억지스럽게. 가랑이 찢어지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노력과 수고가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상이요 그리고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걸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여러분 가족들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기에 수고하는 그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순식간에 내 온몸으로 만족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유혹은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까지 위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늘 흐지부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삶 속에 찾아와 올곧은 믿음의 자리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수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요 한 15분 20분만 집중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100번도 좋게 우리가 읽었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버지한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상식적일까? 그 하나님은 정말 인정사정 없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오늘 본문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웠어요. 물론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거 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으로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 시험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기가 막힌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살이 찔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가 되기 위해서? 순금같이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은요, 그 일후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랄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제 친선의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야, 아들도 생겼겠다. 이제는 근처에 강한 나라들과 평화 협정도 맺었겠다.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75세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나이에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게 아닌데? 네, 이겁니다. 시작. 받지도 않으시고.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한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테스트.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요. 올디어라는 시련, 고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temptation, 유혹이란 의미로 갖고 있는 시험의 뜻들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 하셔요. 승급 시험 같은 것처럼. 그래, 너 우리 희국이 어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이번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전보다도 훨씬 멋진 사람으로 성숙하고 세워지게 되는데,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넘어뜨리는 게 바로 이 시험의 목적, 유혹을 하는 게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사탄의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테스트 그리고 시련과 같은 그런 욥이 당했던 이러한 모든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단련되고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0세의 나이에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야,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여러분 어쨌든 세워지는 거고 승급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쨌든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가 1종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렵지요. 헷갈리지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자칫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여럿 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떤 것이 순금 같은 믿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순금 같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욥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사실 그가 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결단 외에는 매 순간순간 사고뭉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늘 간섭해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렇게 약속을 맺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순금의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또 뭐가 있습니까? 욥이 뭘 하지 않았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대요. 또 세 번째는 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해서 여보 우리 하갈 있잖아. 아유 그냥 내가 눈 한번 감을 테니까 하갈이랑 한 방을 써서 그리고 아이를 낳읍시다.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무려 13년을 고생을 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모두가 상처받는 일이 되고요. 오늘날의 지금까지 중동 정쟁이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인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이죠. 하나님이 또 뒤치다거리 합니다. 또 그러고 있다가 잘 지내다가 애가 없다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또 뒷감당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 광야다 보니까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그랄로 또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아비멜렉과 또 실갱이 벌이는 거 하나님이 또 뒤치다거리 합니다. 매 순간 아브라함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몇 번이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굉장히 잘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 언제 오겠나? 오늘은 오겠지. 그만하자 이제는 돌아와야지. 그만큼 고생했으면, 그만큼 쫓기고 헐떡였으면 이젠 돌아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꼭 그런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며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매 순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돈은 없어도 이 가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22장 3절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 들어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인데 그래도 일단 가는 척이라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았어도 일단 출발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은 순종이지 아브라함에게 그곳까지 가는 시간이 3일 걸렸대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아들을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가는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갈까 말까?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못합니다. 매일 밤마다 울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미쳐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종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자네들은 여기 있게. 이제 아들이랑 나랑 제사를 지내고 오겠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대요? 이삭은 가서 어떻게 되죠? 제물로 바쳐서 죽어야 되는데 돌아온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를 드러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제사로 죽게 되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부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3일 동안 결단을 내리고, 그래도 한번,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순종하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단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기는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언제든지 내 감정에 따라 뒤바뀔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백날 내가 믿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한 번 삶으로 살아보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하고 믿음의 삶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것이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그 우선순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어떻게 하든 깨버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면 마치 아브라함의 3일간의 시간처럼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아브라함은 그 제단 위에 자기의 아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이 이삭의 나이를 굉장히 어린 아이로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나이는요 30대 중반 정도 된 나이였어요. 사라가 죽은 나이와 그리고 이 지금까지 나온 계산들을 다 해보게 되면은 약 30대 중반 정도 되는 건장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이삭은 순종했던 거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가 바뀌며 양다리 걸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삶에 간섭하시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하면서 억지로 이제 그 행동을 옮기게 됐던 거예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멈추시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따라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이 아들을 죽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뒤치다꺼리했던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물이 필요했고 완벽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안 되죠.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해프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내가 니들한테 이걸 시킬 것 같냐? 결코 난 그렇게 안 시켜. 하지만 나는 했다. 나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와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진짜 죽였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상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상을 우리가 뿌리치기 위한 것은요. 그 제단 위에 내가 마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그를 통해서 늘 완벽하지 않은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 완전한 어린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밖에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믿음과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순양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제사를 지내고 깨끗한 그 피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삶에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그것을 내가 불태워버리겠습니다 하는 아브라함 같은 결단까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까지 이루는 것은요, 완벽한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이 여호와 이레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제단 위에 이거 할 만큼 내 우상을 제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적어도 그 믿음까지는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샘플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연스러운 우상들 제거하십시오. 아시죠? 왜 몰라요? 똑같잖아요. 아브라함도 손 들었잖아요. 하지만 주님 준비해 주셨잖아요. 결코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약점이 사탄 마귀에게 발각되고 시험당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뒀어요. 이런 얘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뭐 이렇게 간 보듯이 야 네가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였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었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독자 아들까지 죽이셨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버리려고 합니까?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제단 위에 힘들지만 그 우상을 놓고 완벽하게 손절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언약 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